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쪽을 적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 속에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수학적으로도 아주 작은 숫자는 그냥 0으로 치고 수렴한다고 하는데 조금 넘어가면 많은 숫자는 위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숫자의 횡포가 사실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결정 구조에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분부하고 가셨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1사람의 제자와 50명, 70명, 120명 이런 단위로 예수님을 아주 지근 거리에서 보자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12분의 1, 10%도 안 되는 그 한 사람의 결혼은 그리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11명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빈자리 120문도가 있는데 50명, 70명, 120명 이런 든든하고 믿음직한 일꾼들이 있으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한 사람의 비어있는 자리를 작은 숫자라고 11명이 그 한 사람의 몫을 대신할 수 있고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위치와 역할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선택되고 임명되고 12명의 숫자가 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좋은 향유나 음식이나 찌개나 국을 담을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건 금이 가지 않았나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아무리 모양이 좋고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금이 가 있어서 조그만 틈이라도 나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난 그 자리는 반드시 보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직무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훌륭하게 감당해도 빈자리 빈 곳 틈은 누구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선하는 것으로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읽으면서 나는 상처 입고 깨어진 마음에 틈은 없는지, 부부 사이에 시험이 올 만한 그런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가정에 소홀히 여겨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확대된 큰 가정으로서 우리 교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에 틈이 없는지, 서로의 거리감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상처 입고 깨어지고 찢어진 부분은 어딘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틈을 메꾸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온전한 그릇이 되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이 새어나가지 않고 가득 차고 위로 넘쳐 흐르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빈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말로 이 곳이라고 하는 건 장소를 의미하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다 옮겨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 번역 전공하는 사람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해놓고 나면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언어에 해당하는 똑같은 언어는 남의 나라에 없는 거니까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언어로 옮겨놓지만 흡족하지 않아요. 여기에 곳이라고 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장소를 의미하지만 조건, 기회, 위치, 상태 이걸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유다가 장소만 선택해서 지가 있고 싶은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스스로 선택해서 큰 나무에 가서 목을 맸습니다. 나무도 가룟 유다가 싫어서 가지를 부러뜨려서 떨어져 밭에 창자가 터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향해서 밭을 향해서 갔다라는 말뿐 아니라 이리저리 조건을 따지고 기회를 엿보고 가장 높은 위치를 탐하고 자기 좋은 상태만 유지하다가 주님이 주신 것 다 놓치고 제 곳, 제 장소로 갔다는 거지요. 이 곳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문자가 제라는 뜻, 제 곳으로 갔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제 곳, 내가 원하는 조건, 나에게 기회, 내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내 이기심이 충족되는 상태, 이걸 추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간 제 길, 제 곳, 자기 중심적인 그 인생의 길을 걷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부르시거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건강을 다 소진하고 평안하게 떠난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한 나무에 자기가 목을 매달았고 자기가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제 곳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늘날 본받고 따라가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 가룟 유다를 선택할 거예요. 왜? 나머지는 뱃사람, 농사꾼, 욕먹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확실하고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결정과 판단을 옳다고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면 언제나 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 물론 내 앞에서는 다 좋은 얘기 하겠지요. 내 앞에서 나를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일중독자, 돈만 밝히는 사람, 남들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혼자 말하는 사람, 들어주지 않고 설명만 하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용어로 내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분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하네. 교회에서 그분과 마주치면 눈빛만 주고받아도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그분은 가진 것 있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고, 난 그분만 만나면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중심이 되고 사명이 중심이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식대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이 12명도 더 됩니다. 100명도 더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아요. 그 중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두 사람을 기쁨으로 천거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자리는 하나뿐인데 누구를 결정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투표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시지요. 선임 장로님이 결정하시지요. 베드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11사람의 사도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훌륭하고, 이 두 사람 아닌 사람도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기쁘게 두 사람을 청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에 누가 합당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이걸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 옵니까? 왜 와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왜 부흥회에 참석하고 기도원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께 명령하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묻는 게 없어요. 웅변 있고 열정이 있고 자기 소신과 확신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이걸 물어봐야지 된다고요. 그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선택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람을 선택할 텐데,
3년 공생애 동안 우리와 같이 다니던 좋은 신실한 일꾼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뽑히는 사람, 봉사의 직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무가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익이나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서비스맨이에요. 남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세신자보다 세례를 받을 때 더 낮아져야 되죠. 추첨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얻었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또 이익이 생겼구나, 손아귀에 쥐었구나, 수입이 늘었구나 이렇게 읽는데, 헬라 말에는 떨어졌다, 엎드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얻는다는 것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예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수지 맞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길이에요. 세신자보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회중석보다 더 낮아져서 무릎을 꿇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성찬식을 하거나 세례식을 할 때 이왕이면 좀 올라와서 여기서 받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성찬을 받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가 그게 아닙니다. 세례는 반드시 바닥에서 받게 돼 있어요. 성찬도 올라와서 받는 게 아니고 가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냥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요단강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집례하는 사람이 내려갑니다. 하늘의 은혜는 내려오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례자가 내려가서 집례하는 겁니다. 평신도 이름 없는, 직분 없는 신자였다가 집사님이 되면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는 봉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온 세상이 다 내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목사가 되는 길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피까지,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낮아지는 길입니다. 봉사의 직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혹시 목사 때문에 속상하거나 또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 인간 때문에 내 가슴에 못 박혔어, 잊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입니다. 어머니를 가장 아프게 한 자식, 어머니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대못을 박는 존재, 이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애 낳았을 때 그 고통 기억하십니까? 그거 기억하면 애를 또 낳겠어요? 잊어버려요. 모진 말 자식에게 들으면 그게 상처가 돼서 오래오래 남아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니까 그저 또 뭐 갖다 주고 도와주고 끊임없이 퍼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성과 동시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요. 오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아이가 출생하고 둘이 출생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번성해 나가고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한 3대쯤 되면 대형 버스 하나 대절해야 가족 수련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계산해 본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처녀와 총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두 사람의 삶을 섭리해서 내가 있게 했는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요즘 젊은이들처럼 난 자식 낳는 거 포기할 거야,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면 오늘 내가 있겠냐. 부모님은 부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식을 낳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순간 자신들의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될 수 있죠. 이걸 거슬러 올라가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두 분을 부부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 위에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10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1024명의 인생을 섭리해서 오늘 나 하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200년 거슬러 올라가면 10억 명의 인생이 복잡하게 얽혀서 오늘 나 하나가 태어났다는 거죠. 자식을 얻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되기를 선택하고 어머니 되기를 결심하고 자식을 낳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식을 갖는 것은 부모님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희생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정을 실행하는 첫 단계인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충청도 한 도시에 딸을 계속 6을 낳은 부부가 있었어요. 계속 딸 이렇게 6을 낳았는데 7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7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7번째 아들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에이 박 장로가 무슨 아들을 낳아.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아들을 낳아서 8자녀를 낳았는데 맨 끝으로 아들 2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을 낳아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주었는데 그분은 두 내외가 보자기에다가 보따리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애기 첫돌이 됐어요. 첫돌이라고 그 가난하던 시절이지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얘기인데 친척들 이웃에서 축하한다고 선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돌반지, 금반지, 은반지 이런 것들을 한 움큼 손에 줄 만큼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그 교회가 저 강 건너 청주 쪽, 청원 쪽에 지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 장로님이 가서 벽돌을 찍고 마를 때까지 매일 물을 주고 그렇게 몸으로 봉사하면서도 교회 건축 재정이 모자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첫 돌에 받은 금반지를 몽땅 건축 헌금으로 헌금을 했어요.
아들은 이제 돌 지났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뭐가 뭔지. 금인지 은인지 모르겠지요. 몽땅 갖다 바쳤어요. 6딸도 하나님께서 딸 부자라고 놀림 받았는데 진짜 부자 딸들이 됐고,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 장로님이 입버릇처럼 하도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데 두 녀석 다 뭘 해도 좋겠고, 그런데 목사만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도 안 시키겠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얘기인데 물어봤죠. 장로님, 남들은 다 신학교 보낸다 그러고 공부 잘하면 의사 시킨다 그러는데 왜 목사하고 의사는 안 시킵니까? 내가 살면서 보니까 인생에 제일 굳은 일 많이 하고 제일 힘든 게 목사하고 의사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큰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강사로 올 겁니다. 첫돌배기에 아들의 금반지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그냥 계시겠어요. 우리 교단에 그 명부 주소 쭉 명단이 나오면 항상 1번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요. 둘째, 막내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양평에서 개업하고 재활의학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들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 하나 물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의 건강과 앞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수고를 한 부모님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어머니날이 되고 이제는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원래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꿀 때 말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아버지 날은 없나? 어린이날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64일이 아버지 날이고 딱 하루 어머니 날인데, 그렇게 어머니 날을 고수하고 싶었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불쌍해져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364일이 여성의 날이고 365일 중에 하루가 어버이날 겨우 어머니 곁에 끼어서 아버지가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은 제가 개인적으로 없어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를 인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던 그 어려웠던 시대에 방정환 선생님이 유아, 유치하다, 유치부 이런 말로 소와 아동 이런 말을 쓰는데 늙은이 젊은이란 말은 있으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란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게 하고, 어린이는 위험해서 맨 먼저 구출해야 된다, 어린이는 먹여야 된다, 이런 헌장이 나올 때 가난하고 찌들리고 병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 어린이날을 만든 건데, 요즘 보니까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부모님도 허리가 휘죠.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건 이제 가곡인데, 오늘 우리가 찬양대도 하고 우리도 불렀던 노래는 찬송가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찬송가가 있어요. 이걸 제일 많이 부르죠. 사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이 노래는 양주동 박사님이 가사를 썼는데 이흥렬 선생님이 곡을 붙였고,
그 가사 내용이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근원이 불교적이에요. 불교의 불설부모 은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부모님의 10가지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설부모 은준경. 첫 번째 회탐수호은, 몸에 나를 잉태하여 보호해 주신 은혜. 임산수고은, 나를 낳으실 때 고통을 마다 않으신 은혜. 생자망우은, 자식을 낳은 뒤 근심 고통 모두 잊어버리시는 은혜. 인고토감은,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나를 먹여주신 은혜. 회건취습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신 은혜. 유포양육은, 젖 먹이고 길러주신 은혜. 세탁부정은, 깨끗하지 않은 것은 씻어주신 은혜. 원행억념은, 멀리 떠나면 돌아오도록 걱정해 주시는 은혜. 위조악업은, 자식을 위해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신 은혜. 구경연민은, 자식을 위한 은정은 끝이 없으신 은혜. 이 불교적 가르침에서 나온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린 노래가 있어요. 이 가곡 스타일의 불교적 기원을 가진 노래와 우리가 찬송가에 들어있는 이 어머니의 은혜 노래가 있고 50년대에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동요 스타일의 어머니 은혜 노래가 있는데 이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당시 국민학교 교과서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3절을 싹 빼고 1, 2절만 넣어가지고 3절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노래는 윤춘병 목사님, 감리교회 감독을 지내셨던 윤춘병 목사님이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살던 가운데 어머니를 그리면서 곡을 쓰고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다가 미국에서 목사가 되신 박재훈 선생님이 곡을 붙였는데 윤춘병 목사님이 월남할 때 피난 내려올 때 곧 돌아갈 줄 알고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동구박까지 나와서 언제 올 거야 그러면서 보내주었지만 6.25 전쟁 이후 아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몸이 몹시 아파 정말 죽을 병이 걸려서 앓는 중에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그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래 하늘이 높아도 하늘보다 더 높은 어머니의 은혜가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글을 적은 거죠. 3절은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지만 1, 2절이 널리 알려졌고 요즘 나실제 괴로움이라는 가곡 스타일의 노래에 다 밀려서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 노래를 한번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던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1, 2절 우리 다 같이 부르시고 3절은 어버이날 특송으로 담임 목사가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혹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서운한 거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보지 말고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의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인생 전체를 보세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낳고 아버지, 어머니가 된 그 순간부터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그분들의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부모님에게 서운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도 한때는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로만 보지요. 어머니로만 보지요. 그분들이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한 숨겨진 많은 날들의 고통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요. 부모님도 외롭습니다. 어딜 그렇게 쏘다니니? 이 말은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너하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 이 얘기예요. 부모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언제나 나 뭐 할래? 도와주세요. 이것만 요구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버지 뭐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때 자식은 성숙한 겁니다. 저희 집 막내가 임시직으로 취직해갖고 어디 가서 알바를 하고 한 달 월급을 타더니 그 돈을 꼭 붙들고 안 쓰더라고요. 야, 돈 좀 써라 그랬더니 이거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부모님도 힘들게 돈 벌었어야 돼요.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은 언제나 손 내밀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부모님도 상처받습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슴에 대못처럼 상처가 나고 박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되죠. 나 크면서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해낸 줄 알아? 그러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준 그 아픔과 수많은 세월
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상처를 준 거 자식들은 모르죠. 부모님도 아픕니다. 자식에게 아프다 소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자식이 아프다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쫓아가는 부모님, 그러나 부모가 아프고 힘들고 누워있어도 핑계가 많은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도 아프다, 그거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고 결정했는데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수많은 희생과 고통과 상처를 다 가슴에 안았으면서도 표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 부모님을 이제는 헤아려드리고 살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